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생기야 살아나게 하라라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생기야 살아나게 하라.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합니다. 루하흐. 이거는 호흡이라는 뜻, 숨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은 뭐 하냐면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뭘 구해야 되냐? 성령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 환상을 보여줬어요. 마른 뼈가 어떻게 되죠? 살아납니다. 뭐라고 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생기야 살아나게 하라 하니까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너지고 있을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세요.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주일날에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 공동체 뭐 기도하냐면 부정의 언어가 떠나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생기야 살아나게 하라 오늘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완전히 무너져서 일어날 가능성, 소생할 가능성이 몇 퍼센트요? 0%, 0%였지만 하나님이 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생기야 살아나게 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은 뭐 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 이걸 정말 중요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켜 세우신 다음에 어디로 가게 하냐면 다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할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은 어디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천국으로 돌아가게 한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처소가 하나님의 천국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그거예요. 가서 제자 삼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이 임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목적을 갖고 오늘도 기도하실 거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걸 딱 보고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주변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간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하려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를 받아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느냐예요. 자, 어떻게 세우시냐면 하나 되게 만드셔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십시다.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쪼개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언제 쪼개지죠? 르호보암 때 쪼개집니다. 그죠? 이게 왜 쪼개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원래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방 신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줬어요. 그러면서부터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죠?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분열합니다. 세상은 항상 분열의 영입니다. 뭐 분열이 안 되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떠나면 무조건 분열이에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분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 근데 죄를 딱 저지르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밝아지면서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상대방의 흠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탓을 돌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내를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탓을 돌리면서 벌써 분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떼에 가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비극이 발생을 하죠.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 그 아들 떼에 분열이 생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뭐 다른 거 어떻게 해서라도 화목하게 만들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반드시 분열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뭐 했냐면 항상 하나님을 쫓았어요. 하나님을 쫓았어요. 원래 다윗 전만 해도 이 나라가 하나가 안 되고 지파별로 쪼개져 있어요. 계속. 그래서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유다 쪽에서만 왕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를 헤브론에 정했거든요. 원래는. 그러나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목했을 때에 결국에는 하나 되어서 예루살렘의 도읍지를 옮기죠. 그래서 전체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그랬냐면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면요 은혜가 부어지고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화합의 역사가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악독과 시기와 분노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그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확인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 지난 시간에도 얘기해 봤잖아요. 그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잘됐다. 꼴 좋다. 박수 치지 않아요.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면서 애도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항상 명심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지혜를 발휘해서 뭔가를 경영해 보려고 하고 가정을 다스려 보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인생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머리로 짜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 골머리 앓지 마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네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다른 화합의 역사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시편의 메시지에 처음에는 항상 어렵게 시작해도 마지막 기도는 항상 여호와가 구원자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며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저는 주님께 피하겠습니다로 항상 결론이 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처음에는 되게 힘겹게 시작할 수 있어도 마지막 결론은 역시나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날 때 화합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을 한번 가봅시다. 뭐 시편 뭐 어디를 찾아도 사실 되는데 그래도 다윗이 제일 먼저 썼던 것을 나오는 부분을 한번 가봅시다. 3장 시편 3장부터 이제 다윗이 쓴 시편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저지르면서 이제 피하면서 쓴 시입니다. 참 비참할 때 쓴 시죠.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보세요. 그죠? 처음에는 상황을 막 얘기해요. 하나님 대적이 너무 많아요. 저들이 계속 내가 하나님의 구원 받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막 하소연하다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다. 그래서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나한테 뭐라고 하면 우리가 막 쪼그라들잖아요. 근데 이 다윗같이 천만인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도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계속 고백합시다. 자 8절 결국에는 뭐라고 고백해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곤란 중에 은혜를 베푸시며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면서 8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항상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이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나라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어디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 된다.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자, 그래서 다윗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24절 보세요. 자, 24절. 오늘 본문 돌아와서 37장 24절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이제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다윗이 소생합니까? 부활한 겁니까? 아니죠.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보내셔서 진정한 순종의 왕으로 이제는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한 것으로 사랑을 확인하면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키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내 마음에 뭐가 올라올 때 항상 뭐 생각해야 되냐? 예수 십자가 생각해야 돼. 맞아. 예수님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내셨지. 그래, 나의 이 정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걸로 계속 돌아가야 돼.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게 진짜 왜 중요한지. 에베소서 4장. 자, 4장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 힘써 지키라 동그라미 넣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래요. 하나님이 뭐 하나 되게 한다니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힘써 지켜야 돼요. 근데 어떻게 지키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냐가 여기 뒤에 나와요. 뒤에.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15절 동그라미 별표해 놓고요.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핵심이에요. 힘써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 사랑 안에서예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게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돌아가셔야 여러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써 있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 사랑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혼을 품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랑이 어려워요. 어느 순간 우리가 자리가 당연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이 예배 자리 절대 당연하지 않은 거 아시나요?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역사한 거 예수님 몸이 찢겼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자리 절대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저 이거 강단에서 여기 말씀 전하는 거 절대 당연하지 않죠.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당연하지 않다는 건 맨날 느껴요. 혼자서 막 떠들고 있을 때
성도들이 앉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막 느끼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방송으로 보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당연한 거 없습니다. 우리 아내가 당연하지 않고 남편이 당연하지 않고 자녀가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하셔서 그렇구나, 다시 한번 내가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자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돌아갈 때 모든 영혼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자,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 아멘. 사랑이 있으면 스스로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과 충만히 채워지면.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도 항상 십자가 사랑을 먼저 느끼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입술로 고백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하나님이 뜻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입술에서 고백이 안 나오면 가정에 들어가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잠깐만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고 돌려버리면 마른 뼈가 되는지를 확인하지 않나요? 딱 돌려버리면 딱 뭐가 생각나요? 본전 생각나요. 야, 내가 뭐하러 이렇게 하나,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러면서 막 갑자기 화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딱 양가 돌리면요. 이렇게 가다, 여러분, 우리 생기야라는 게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기가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싹 돌리면 마른 뼈가 되는 나를 생기가 들어와야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고요. 오늘도 성령이 채워져야 내가 가정에서든 어디든 화목의 영으로 이렇게 대접할 수 있고 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무너져서 마른 뼈로 얘기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죠. 한 왕이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기 원하셔요. 저는 오늘 그걸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 한 왕이 예수님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목표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 되는 영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그걸 기도합시다. 하나의 영, 하나의 왕, 그리고 영원한 왕.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영원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길 여러분 기도하시죠? 영원히 내 인생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올라와서 내가 막 다스리려고 할 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거를 되뇌이면서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에스겔 메시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열정이 가득 넘쳐요.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이렇게 막대기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갈등이 있어가지고 어떤 영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가정들마다 다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까지 보내셨고 이제 성령을 보내셨는데, 오늘 그 열정을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열형이 떠나가게 하시고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십자가를 묵상하여서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잘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루를 책임져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